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9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은혜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풍랑처럼 인생에 닥치는 고난도 하나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연이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물질적 고난과 자녀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한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시편 31편을 지은 다윗도 역시 밀려드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훌륭한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흐려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야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정신없이 얻어터지는 우리의 영혼은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질적 고난, 육체적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적 고난이 우리 인생에 물밀듯 밀려들면서 우리는 그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시야입니다. 시야를 더욱더 넓게 보고 또 더욱더 길게 보고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바라봐 주고 계신다라는 확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큰 믿음을 가져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더 큰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소하고 거짓 증언하고 잊어버린 사람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을 문제 삼고 또 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원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이런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왕에게 참소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빌미로 삼아서 왕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진심이 오해받습니다. 저 사람 정말 순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노리는 것은 왕위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말들로 다윗을 참소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까지도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사방으로 막힌 담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들, 아무도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 다윗을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깨어진 그릇 같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떠받들어주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확신이 다윗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한 귀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얼굴을 다르게 하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가 끝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 믿음과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날에 우리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이 거세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잠시의 유익과 위로를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광풍 속에서도 배를 붙드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포성, 무너지는 삶과 흩어지는 가족들, 눈물로 하루를 견뎌내는 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증오가 만든 분열과 살상을 멈춰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무고한 이들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속히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며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동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